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살처럼 세월은 신속히 지나가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세월 속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재림이 갈수록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여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을 능히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예비된 만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주의 역사를, 주의 기적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저거 여자 키를 낮춰요. 한 단계만 낮추라고. 너무 높아요. 320장. 너무 낮았는데. 너무 높고. 너무 낮았어. 계속 내려가잖아. 너무 높잖아. 아니야, 너무 낮았어.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삼으신 주 예수의 영으로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내려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꿈을 불어주신 그의 은혜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6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요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의 주간에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1년 동안 받은 은혜,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간호사가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면 감사하고 또 주사를 놓고 가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뭐죠? 할아버지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그래 내가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또박또박 당신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어떤 환경 형편에서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라고요? 감사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평강이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불안이 따라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니 그가 또한 너희의 모든 기도를, 너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세르반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는데 호랑이가, 이제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이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얼큰이 잘 됐구나. 오늘 내가 호랑이를 잡게 됐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 앞에 갔는데 호랑이가 구덩이 안에서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내가 널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살려주마. 그러고는 이 호랑이를 살려줬어요. 근데 호랑이가 웅덩이에서 나오자마자 자기를 살려준 그 사냥꾼을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말합니다. 너 뭐라고 했냐? 너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한테 다짐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를 살려준 은인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배운 망덕해도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 실랭이를 벌립니다. 그때 마치 토끼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럼 더 토끼한테 물어보자. 과연 호랑이 네가 나를 이렇게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물어보자. 그래서 호랑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토끼가 하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재현을 해보세요. 호랑이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었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호랑이가 얼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지. 그때 생각해 내가 저 빠져 있는 호랑이를 구해줬지.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갑시다. 그러고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호랑이는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을 해놓고도 자기를 건져준 그 사냥꾼을 해치려다 오히려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참 어리석은 호랑이를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 인간이 아쉽고 뭐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또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가지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버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뭔가? 모든 지엽적인 것은 다 놔두고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도 아니요, 어떤 집도 아니요, 어떤 권력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닥치는 문제는 한계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누구나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는다. 근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요. 결국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죄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스스로 저버리고 참 나뭇가지에 도망가는 숨는 그런 불쌍한 죄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음 멸망 너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거역해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인간은 모두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갓난아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는 멸망이요 고통이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멸망의 생애. 영원히 계시록 1장 보면은 불타는 유황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오늘도 말씀은 뭐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시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 누구도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노력해서 공을 쌓아서 무슨 뭘 엄청나게 잘해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왜? 100%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수정강 맑은 강가에서 12과일을 따먹으며 주님과 더불어서 천사의 시종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역적인 어려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준다. 순간순간 감동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지역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면, 가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기순한 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북한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가난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그 수용소에 감아가지고 평생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병들다가 결국 죽어가는 그 수많은 참 안타까운 그런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지하에서 많은 백성이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참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 나라 북동부는 아주 무슬림 그 종교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단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교회를 불살르고 목사는 데리고 하다가 그냥 총살시키고 교인들을 무차별 폭력을 행하고 거기는 어떤 법이 있어도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몰래 숨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북동부 쪽에는 과부만 해도 14,000명이 넘는다. 남자들은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잡아다가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참 비참한 현실이 오늘도 우리 지구상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베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국을 오고 싶어서 어떤 행사에 왔는데 자기 나라는 한국에 오는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자기 나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비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비자를 받아온다고 하는. 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참 35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기를 타고 참 한국에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시사철. 여러분 동남아만 나가도 그냥 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는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또 시원할 때도 있고 좋은 환경 또 그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1년에 음식 찌꺼기가 버리는 게 8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맛집이라고 해서 맛있는 걸 찾아다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배만 부르면 최고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맛있는 거.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에 삽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우리가 살아온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 얼마나 풍요롭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요, 믿음이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물이 너를 위협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루에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지금은 내가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은 포로의 몸이지만 곧 얼마 안 있어서 이 나라가 회복돼서 바로 자유를 찾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으니까 신하들의 고발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또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어가는데 내가 목숨이 하나만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 목숨이 100개가 있더라도 나는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엄청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조들,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겠냐고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교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상급이 클 것이다 그래요. 복음 위해서 그들이 살 만큼 다 살아가지고 늙어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청춘들이 그랬어요. 20대 30대. 아펜셀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1885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와가지고 36살인가요? 그 젊은 나이에 목포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한 학생이 물에 빠져서 그를 건져주려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 왜 감사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범사의 때가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알았다, 책임지신다는 사실. 사람은 한시적인, 제한된,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결국 조나 입어. 비 온 다음에 또 땅이 굳은다. 그럼 우리의 속담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욥기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었지만 그는 결국 뭐라고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야 하리라. 결국 이 42장을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항상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때를 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23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1년에 특별히 물론 365일 언제든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 문제를 합력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마음을 모두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몸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껏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더 감사가 충만한 감사는 전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는 다시 말해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감사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96%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이어지고 웃을 때 더 웃음이 넘치게 되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입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정말로 1년 12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자족할 때 또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정말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와 한계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 주실 앞여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네. 그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기적 복을 받을 생각나라. 그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내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이루어드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이 위에 재단에 산제사들이 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이르 바친 후에 주가 온전히 살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원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위에 그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이 저희를 죄간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1년 12달 365일 늘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삶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